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앞으로 3주일 동안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7가지 비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첫 번째 천국 비유인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 복음서 모두에 함께 등장하는 몇 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 하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이 4군데 땅에 떨어지죠. 길강,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재차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껏 들어왔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첫 번째 토양은 길가죠. 이곳은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토양은 자갈밭입니다. 이곳은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씨앗의 발화가 빠르지만 땅이 깊지 않고 그 속에 돌밭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오가 되자 즉시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냄비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때로는 감성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순간적으로 뜨거울 수는 있지만 결국 삶의 온전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 토양은 가시떨기가 덮은 토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토양이 좋고 씨앗이 건실하다 해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충분한 일조량도 없고 땅에서 받아야 될 양분을 가시떨기가 다 빼앗기 때문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앙과 돈, 권력, 명예의 문제, 그 사이에서 신앙과 돈, 권력, 명예의 문제 사이에서 항상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빗댑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매 순간 저울질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매번 바꾸면서 사는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네 번째 토양은 좋은 땅입니다. 이곳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만이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네 번째 토양으로 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 전체에 이제껏 들어왔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읽어왔던 그 비유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뢰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땅을 구별을 합니다.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 모두 다 내가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해석대로 하자면 옥토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토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농부는 이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수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부가 때가 찼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땅들이 서로 내가 바로 옥토다 하면서 다른 토양을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세상에서 성공 여부 같은 것을 기준으로 내세워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옥토다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열매를 많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너는 길가의 땅이야, 너는 자갈밭이야, 너는 가시덤불이야 라고 업신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땅의 입장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러 나가러 가는 그 농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합니다. 농부가 가만히 앉아서 소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들고 땅을 찾아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여러분 옥토만 골라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는 어떤 땅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땅에 씨앗을 뿌리러 나갑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도 오늘 주보 다 가지고 계신데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1888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려고 원래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한 다음에 전도사까지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실습까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맞닥뜨렸던 그 교회의 현실은 자기가 이제껏 배웠던 성경의 말씀과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극적으로 깨달은 거죠. 교회라고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데 희망도 없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실망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바로 이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고흐의 작품들을 쭉 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노란색과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그 인생 말기에 가장 많은 색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참 특이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테라스, 밀밭, 해바라기 같은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강렬하게 이 노랑과 파랑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염증을 느껴서 교회 현장을 떠났지만 여전히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작품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 고흐는 인생 말년에요, 심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가슴으로 품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년의 작품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담아놓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1880년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흐가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말기의 작품이죠. 이 그림 잘 한번 보세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 뒤편에 아주 강렬한 태양이 노랗게 이글거립니다. 원래 이 그림 우리 주보에 나온 것은 조금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다. 원래 진짜 그림에는요, 원본에는 태양이 상단 한가운데 아주 강렬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확을 앞둔 노란 곡식단들이 빛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석양인지 아니면 동이 트는 아침인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노란 태양이 농부 뒤에서 강렬하게 지금 빛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태양 쪽에서 걸어 나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씨를 뿌리는 그 땅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땅은 희망의 상징인 파란 빛이 여기저기 뒤섞여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오늘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잘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네 가지 땅이 다 구별되어 있는 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은 그리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에 지고 태양으로부터 걸어나오는 이 농부는 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곳에 고르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받은 그 땅은 푸른 빛을 띠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동트는 아침이라면 농부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땀을 흘리며 땅을 찾아온 것이고, 저녁 무렵 석양이라면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이 농부를 강조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그림은 해와 땅에 감도는 노란 빛과 그 푸른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서로 차별하고 구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길가의 토양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구별하지 않고 주님은 그 땅을 찾아옵니다. 오직 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밭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구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노랗게 이글거리는 사랑의 태양으로부터 걸어나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오늘 복음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곧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고려할 것은 천국 비유라고 하는 점입니다. 천국이라면 여러분 어디를 생각을 하세요? 보통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 이 천국 비유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땅의 일에 개입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천국은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다르고 항상 기쁨만 가득한 곳,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과감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씨앗을 뿌리는 이 장면을 두고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에 임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늘에 꽂혀있는 여러분의 관심을 땅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높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토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기도 하고 뿌리가 타버리기도 하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사실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살 기운이 막혀서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아픔의 장소에 농부 되신 주님이 씨앗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루터의 말대로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씨앗을 들고 나타난 그리스도와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한
이 일상, 우리의 일상이 바로 곧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고 있는 이 씨앗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씨앗은 기쁜 소식, 복음, 희망입니다. 이 씨앗은 미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 비밀경찰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숨어 있었던 레지스탕스,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숨어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목숨이 오늘 내일 불확실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동맹군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 독립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희망이 바로 이들을 보존시켰고, 동맹군이 오던 그때 이들은 동맹군들과 함께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이렇듯 희망은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같이 타들어가는 성도의 삶 속에 뿌려진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65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저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65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에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노래한 것이 바로 이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일구신다고 하는 희망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그 땅이 메말랐든지 간에 그곳에 물을 대고 풍성케 하시며 기름과 곡식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환난이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희망의 씨앗을 들고 있던 농부는 앉은 자리에서 수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옥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 한가운데 그렇게 천국을 일구고 가시는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수확의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확의 때가 오면 어떤 토양이 옥토인지 그때 밝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가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뜻대로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고귀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종말의 때 옥토로 선언됩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도 새가 날아들어 우리의 희망을 강탈해 갈 수도 있고 타는 더위에 목말라가는 아픔도 우리는 인생 한가운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빼앗긴 수분과 양분은 다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낙엽으로 다시 양분을 충만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은 땅의 미래는 결국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땅의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결실한 그 분량으로 상급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실의 그 정도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로 다른 그 결실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지만 주님은 이것으로 차별하거나 등급 매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결실의 다름으로 인해서 모자라게 결실한 그 땅을 우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구별과 차별, 등급 매김의 말씀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서로 다른 결실을 맺은 토양을 모두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두 다 좋은 땅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주는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이렇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 동일한, 함께 동일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등 뒤에는 바로 따뜻한 사랑의 태양,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일상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결산의 때에 옥토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푸른 희망의 빛이 감도는 천국의 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